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주일날 과연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게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일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목장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전교인 말씀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중심이 돼서 말씀 운동을 하게 돼서 한번 좀 한 주 좀 매를 좀 일찍 맞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에 그 매일 성경에서 설교하는 본문의 말씀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부 그룹 큐티 본문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고 우리 젊은이부 청소년부에서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에는 저희 교회 전 부서가 우리 어린이 부서부터 우리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히브리서 13장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전체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2014년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15년도를 좀 새롭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송년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참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의 제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무엇보다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부모님을 둔 자녀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자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자녀된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부모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한번 기쁘게 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께 매를 맞습니까? 혼이 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면 부모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칭찬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선물도 받게 돼요. 저도 넉넉한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뭘 잘했다, 시험을 잘 보고 왔다, 어디가 무슨 상을 하나 받아왔다 해서 제 마음이 기쁘면 야 나가자 아빠가 한턱 쏙대. 그래서 애슐리 이런데 그냥 애슐리도 아니고 애슐리 프리미엄 이런데 가서 한번 쏩니다. 크게 한번 쏴요. 예.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어떤 성도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남은 한 해, 또 밝아오는 2015년 새로운 한 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 하실 때, 아니면 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한 번씩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이 일이, 내가 결정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과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기쁨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씩 좀 물어보시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다. 나한테는 뭐 좀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선다면 그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일은 좀 하나님 앞에 거리끼겠는데, 이 일은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데, 그런 여러분 판단이 서신다면 그 일을 딱 접으시고 절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삶의 좋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좋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은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는 세 가지 관계가 있죠. 세 가지 관계, 하나님, 이웃, 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총 주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데 성령이 9가지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한 여러분 자신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9가지 성령의 열매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 이웃, 나. 이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절로 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4절로 6절 말씀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7절로 17절의 말씀에서는 세 번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바로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1절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1절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형제와 같이, 내 몸과 같이 꾸준히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같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기독교의 그냥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모든 삶에 정말로 사랑이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뭐 이거 이해타산, 뭐 손해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먼저 사랑으로 그 모든 이들을 함께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이 될 저와 여러분은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2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오늘 13장 2절 말씀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을 여러분 잘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는 분들을 여러분 왜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들 대접해서 복을 받죠? 축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8장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8장 2절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세 명의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고 먹을 것을 갖다 이제 공급해주고, 이런 여러분 아브라함 일들을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섬기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 시작.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 선언은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언이기도 합니다만,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요 그 축복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자신의 가정으로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신방을 할 때 자기 집을 공개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여러분 잘 대접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좀 오픈하는 것이 요즘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만,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여러분 그것까지도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찾아온 손님을 아주 극진히 잘 대접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역지사지라는 말이 딱 생각나는데요,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남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그 같은 상황을 나도 맞을 수 있으니까, 나도 그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대하고 고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로 6절의 말씀은 두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싸워야 할 첫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4절로 6절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데,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첫 번째 영역은요 바로 도덕적인,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4절의 말씀은요 결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음행이나 간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과의 여러분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성적인 순결이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음란함이나 음행이나 간음의 죄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유혹에,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다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순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만, 나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 없는 자가 죄를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다 돌아갔습니까? 자기들도요, 간음죄, 음란죄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뭐예요? 그 여인은 걸린 것이고요, 그들은 지금 잠시 안 걸린 것 뿐입니다. 누구나 여러분이 성적인 유혹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깨어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음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간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 음란의 문제, 성적인 어떤 유혹의 문제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런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과 함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의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만큼 여러분 돈의 유혹도 무섭다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이 우리 육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돈의 유혹은요 우리의 이성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 합당한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만큼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큰 유혹이 바로 여러분 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과 늘 싸워서 이겨야 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두 가지 삶을 바로 성적인 유혹과 돈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돈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큰 축복이죠. 단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면 욕심이 생겨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0원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닙니다. 1,000원 가져보세요. 10,000원 갖고 싶은 것이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해서 살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욕심이 생겨나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보면 뭐 이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족도 모르고 감사로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인간에게 오는 결과는요 근심과 고통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할까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잘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한 재산이요 한 1조 정도 있는 아주 재벌 회사의 큰 회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뭐 무남 동료, 뭐 외동딸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시겠어요? 돈을 사랑하시겠어요? 예, 뭐 아버지를 사랑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버지 좀 잘 사랑하고 그죠?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나중에 다 그 재물 여러분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아버지 이렇게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예, 뭐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7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제 본문이 깁니다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7절로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7절로 9절 말씀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리더자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의 신앙의 멘토들의 어떤 모습들을 본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들을 본받아야 하고,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이제 저나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훌륭한 여러분 좋은 어떤 믿음의 본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누군가의 하나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좋은 멘토를 선정해서 그 믿음의 본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분, 언제나 여러분 동일하신 그분, 언제나 한결같으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본받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 헛된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교훈, 정말로 올바른 교훈, 그것만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그 본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0절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10절로 14절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4절 시작. 대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좀 이해하시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무구한 그러한 피를 흘려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밖으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 그 모든 죄를 처분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인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12절의 말씀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십자가, 그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네. 하나님과 함께 영생목락의 삶이 내게 있다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알면서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능력을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 반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속의 여러분 가치관 방법 그대로 따라 거슬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죠. 15절과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한번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서 실천하고 여러분 그 삶 속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15절,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은혜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급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 공급을 사용하셔야죠. 받은 바 은혜를 나눠야죠.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15절과 16절은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나가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함으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냥 삶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나눔과 섬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 공급해주고,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어려운 사람 함께 품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가는 나눔과 섬김의 예배가 있는 삶,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015년들을 새롭게 열어가는 이 귀한 시점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2015년 한 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